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성령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이 말은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를 믿었으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고대와 안수하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은 오순절 때나 또 가이사랴의 집에서처럼 말씀을 들을 때 동시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져보고 심히 함께 자고 심지어 같이 먹고 또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신분의 변화가 오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법적인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기적이 일어나고 다 능력이 나타나고 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아닌데 술 취했는가? 저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디서 저런 능력이 어디서 저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힘이 솟아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쁨이 그 내면 속에 넘쳐납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도 전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겨울에 따뜻한 방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창문이 다 떨어져 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가득한 방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를 알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말합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
이 말은 성령을 의식할 정도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정도로 그 안에 불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병자를 고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의 찬양을 통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또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 특별히 복음 전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전도합니까? 말솜씨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겨우 주일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그리고 전도 내보내면 겨우 그 팀에 들어가서 그냥 함께 어울리는 정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되게 주시는 능력을 기대하고 그리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3년 이 사역 가운데 초기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이 에베소 교회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바울은 3개월 동안 유대 회당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처음에 귀를 기울이다가 비방하는 사람이 생기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어집니다. 바울의 사역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과 논쟁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사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논쟁하는 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안 믿는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비방하는 사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한번 이겨보자. 그리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믿을 때까지는 결코 여기를 떠나지 않으리라 고집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신 줄을 믿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회당 사역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반대에 부딪히자 이제 나머지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키우며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을 합니다. 자, 이 두란노가 장소인지 아니면 누구의 이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건물 주인의 이름일 것입니다. 이런 장소를 빌려가지고 강의실로 임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2해를 가르치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안정되게 이 에베소 사역이 잘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 지역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믿든지 안 믿든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역의 초반에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때 그들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보냈다면 지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역을 바꾸어서 사람을 세우고 또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니까 결국은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